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고쳐주는데 우리 12제자가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아픈 자, 병든 자, 우리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보니까 나하고 그때 통해요. 내가 없으니까 나한테 주는 거. 통하니까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차이가 없어야 돼요. 왜 차이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뜻은 죽음에, 내 뜻은 육신이 잘 먹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말을 먹는 순간 천국 가는 걸 말하는데 베드로나 요한은 누구 따라가요? 다 내 육신을 따라갑니다. 율법을 따라갑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죽음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래요. 죽음은 끝이라고. 맞아요. 끝이에요. 육신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들이 내가 말로만 해서 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모셔서 너에게 눈으로 보라고. 나와 너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이 동물이라는 자체는요 항상 서열이 있어요. 둘이 비슷하면 싸워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주 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죠. 근데 기도는 합니다. 근데 왜? 내 뜻이 사람의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다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이에요? 말씀을 지금은 예수님의 믿는 모든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만인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누구나 말씀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전하고 왔어. 심지어 도둑놈도 내가 도둑질에 돈 벌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올 사람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의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은 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성전 언제부터 졌어요? 이미 아담이 있는 순간 성전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세상 말로 죽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여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는 네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담을 죽여놓고 거기서 갈대 뽑아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가 교회를 만들어요. 다시 너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죄를 질 때 누가 먼저 죄를 져요? 하와가 먼저 죄를 져요. 듣기는 같이 다 들었어요. 그거를 또 아담은 알면서도 먹어요. 그럼 누가 사랑하는 사람 주니까 그것은 말씀이든 세상이 먹는 음식은 같이 먹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말씀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이 받아서 먹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뜻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제가 감리교를 다녔기 때문에 안산의 빛의 교회인가 김학준 목사님을 굉장히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또 안산에서 또 큰 교회를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가니까 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자꾸 뭐로 가요? 사람의 말로 흘러가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흘러가요. 사람의 말로 흘러가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막 김학준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도둑질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분도 우리 육적으로 때는 거룩하게 행복하게 남한테 10원 한 장, 1원 한 장 피해 안 보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고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누굴 향해서 가요? 이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조금씩 좀 보이지 않게요. 내 뜻으로 바뀌더라고요. 내 말에 저 사람이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으라면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니까 일어나는 걸 그래서 내 뜻으로 바꿔요. 그래서 도둑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 좀 들어주면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병든 자가 나온다. 돈 없는 자가 돈 잃는다. 금이빨이 생이빨이 금으로 변한다.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이 좋은 거예요. 나 돈 없는데 돈 준대. 내 하는 사업 잘 된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꿔요. 우리가 행하는 걸 율법으로 바꿔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뭘 얻어요? 물질은 얻어요. 세상에서 책을 열심히 하면 지혜는 얻어요. 그럼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말씀 기록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왜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나하고 친구 나의 아버지라며. 아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이루어져. 그러면 아버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가 했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든 누구한테 물려주지만 그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천국을 받으라. 천국을 받아 먹어라. 그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멀어져. 나는 바라는 것이 물질의 복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복이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파하는 행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을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몇 절이야? 6절에서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깊이 들어가면 나야 나. 내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화 듣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걷지도 못하는 게 매어다 성전님은 이왕이면 요즘은 돈을 먹어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비싼 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는 누가 어렸을 때 다녔던 어머니가 업고 다녔던 아니면 말씀 듣고 왔던 우리도 안진뱅이였어요. 하나님의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찬송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천국을 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으면 어떤 목적이세요? 내가 무엇을 개발해야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투자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오는 데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오는 데.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 그래? 일주일에 복된 날 오라고 그래. 복된 날. 우리의 복된 날 무슨 복된 날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는 복된 날. 내가 이 외상으로 열심히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돈으로 바꿔주는 날, 그날 복된 날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된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하나님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복된 날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잔치날이라고. 잔치날. 요즘은 부흥성을 때 천국잔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열심히 나도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시간 내서 잠 안 자고 새벽에 네 뜻이 안 이루어지면 새벽에 기도해. 금식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합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도 아구에 물을 채우라니까 죄인들만 한다라고 뭐라고 그래요? 내 뜻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도의 항아리가 차도록 기도하래요. 기도했더니 제가 언제까지 평생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내 뜻이 언제까지 채워져? 물질이 채워져요.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돈 줘야 가지고 1,000만 원 달라 했다. 1,000만 이루어지게 또 부족해요. 또 2,000만 원 달라 기도해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충만하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차고 넘쳐서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가요. 너 예수님이 너 복음으로 가요. 물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처음에 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세계로 복음을 전하자 밑에 써놨어요. 뭐라고요? 제가 왔을 때 써놨었어요. 이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써놨어요. 이렇게 아버지께로 오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받아요?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열심히 직장을 다녀요. 목회는 안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파이프를 돈으로 연결했는데 하나님의 파이프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그게 돈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돈이요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돈이라고 말씀하신
나를 예수를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은 돈을 가서 아픈 사람 치료.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돈을 받으면 육체는 좋아요. 아 내가 먹을 건 육체는 좋은데요 교회 갈 마음은 없더라고요. 저 전도를 제가 중간에 받았거든요. 전도를 그냥 당했어요. 그분한테 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 부자가 되고 듣기는 좋아요. 가서 나중에 그 말 듣고 와서 열심히 했더니 부자는 안 되고요. 벌면 써버리고 벌면 써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뭘요? 물질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강하더라고요. 물질을 따라가면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픕니다. 육신은 배가 부르도요 이 영혼은 배고파요. 따라 제가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가 지쳐가지고 언제 빨리 깨우치면 빠른데 죽을 때까지 그거 붙잡는 사람 많아요. 네, 우리는 먹는 거하고 물질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묶어 오셨어요. 같이 간다고. 이사야 40장 44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분명히 아까 나는 길을 생명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누가 5절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육체가 함께 본대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죽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이 안에 보여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면서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이 세상 걸 구할 거야. 꽃은 시들고 뭐는 망가져 다 없어요. 뭐만 살아있다고? 분명히 9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와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지. 아름다운 산속에도 예수님 계시고 내 속에도 예수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을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육신에 잘 먹고 잘 살면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고. 일을 하면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일을 하면요. 언제 굶어 죽어요? 일을 못 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굶어 죽어요. 우리는 다른 다른 그러니까 후진국이라 그 나라 보면은 서로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돈 많은 어느 나라 서로 일을 안 하면요 이게 무엇이에요? 육체에도 일을 해서 얻어서 풍족하게 될 수 있는데 서로 일을 안 하면 왜요? 남이 주는 걸 받아서 먹다 보면요 남이 주는 거 받아서 먹다 보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의 종.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선목총이라는 그 선목 신학을 나왔는데 이 선목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고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통일교에서 오라 그랬어요. 한 달에 내가 지금 수입이 100만 원인데 거의 500만 원 준대요. 덜컥 갔어요. 하는데 보니까 받아먹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너는 500만 원 받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냐?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이미 그 사람 말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따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따라가면요 죽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죄인이나 다시 부활하는 종이에요. 부활하는 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산이 높고 빗자루가 험해도 다 평탄하게 해준대요. 누가?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몇 년씩 예수님 믿어서 성경은 뭐 궁금해 다 파보고 헤쳐보고 다 해서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 바울이 가문, 명예 다 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다 필요 없고 뭐만 가지고 간다고요? 복음만 가지고 간다고요.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간다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래서 바울이 누구예요? 충실한 종이에요. 충실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하나님 말씀을 1.1 빼먹지 않고 전하는 바울.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뜻을 보면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자꾸 바뀌어요. 다시 하나님 뜻으로 보면요,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자꾸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내가 든든히 서가야 되지. 하나님을 믿었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런 복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을 주더라고요. 제 육체도 치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은혜로 사는 거고 저렇게 하면 네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요, 누구 뜻이 나타나요? 내 뜻이 나타나요. 내 뜻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 어디 전도서인가 어디죠? 어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혼인집에 가지 말고 어디? 장례식장에 마음이 가 있으래요. 장례식장에. 근데 나는 장례식장 싫어. 그럼 즐거움이 없어. 통곡을 해야 돼. 왜 내가 슬퍼? 나는 기쁜데. 그럼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장례는 죽음이야. 죽음이야. 죽음에서 부활해서 혼인잔치로 가야 되지. 왜 죽음에서 사망의 잔치로 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세상적으로만 나의 돈 벌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돈 벌어 어때서? 나를 위해 쓰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은 돈 벌어서 누구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 쓰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돈 쓰는 것이 어떻게 써야 돼요? 이 현실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서 뭘 낚시판처럼 뭘 던져서 그 사람 받고 돌아오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열심히 물질을 써야 돼요. 물질을 써야만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그 물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안 줘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부터. 근데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는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목숨을 주님을 살겠다 그러는데 시간이 처음에는 그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요 다 흐려져 가지고 내가 건강해야 복음 전하지, 내가 잘 먹어야 복음 전하지, 내가 튼튼해야 잘하지.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거 분명히 구하는데 뭐라고 그 구하는 거 맞다고 말씀하시. 근데 너희들이 내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바꿔주죠. 쉽게 말씀드려 내가 정신병자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전해봐 안 도망가잖아요. 가뜩이나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냥 올바로 예수님 믿으라 해도 더구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하는 게 내가 하겠다고. 분명 성경에 임하여 내가 임하여 내가 다 이뤘다 너는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다윗한테 내가 올라가니까 다 내가 쌓아놨어 이게 올라가 그러잖아요. 올라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안 하면은요, 누구야,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강제로 갖다 써요, 강제로. 왜? 강제로 쓰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뜻이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냥 내가 열심히 무슨 일 했어요? 복음 전에 엉뚱한 거 전한 거 아니에요? 그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뭐가 내려온 거? 예수님이 내려온 거? 말씀이 내려왔어요. 말씀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야 바라보고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지금 바라본 건 지금 걷지 못한 안질병에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님.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지만 요한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바꾸기도 좋고 심기도 좋고 내가 능력상에 뭘 말하는 거예요? 6절에 6절 보세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까지는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하면 일어나 걸어. 무엇을 말하는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육신을 말하는 거 육신을 겉에 거 나쁜 거. 그냥 속의 사람 영혼이 일어나서 걸어 청년 들어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육신도요. 내가 아프면 저 교회를 가지는데 아파서 못 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입니다. 나쁜 놈이라면 나도 모여서 복 주는 날 복을 받아야 되니까 몸이 아파요. 치료해서 그럼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분명히 치료해 줬어요. 여기서도 이 사도행전 3장 분명히 못 일어난 자 그렇게 해줬어요. 분명히 겉에 것도 누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어요. 분명히 고쳐준다. 그 말씀 내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됐네요.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도 못 걷는 데도 걷게 해주십니다. 겉에 것도. 근데 그 마음이 나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백날 기도해 보세요. 생명 걸고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너희 마음 생과 우리 이미 골수를 쪼개면 어떻게 돼? 이미 내가 어떻게 기절을 하든지 죽어야 골수를 쪼개서 우리 요즘은 부분 맞춰서 그렇지 시간 걸리죠.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단번에 구원했더니 너희들이 우리의 아픔 다 너희는 단번에 내가 구원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수술을 말하는 거야? 몸 아프면 병원 가세요. 몸 아프면 영혼 아프면 하나님 품에 오시고. 그러면 저도 그래요. 목사랑 타이틀 쓰고 자랑하면서 아픈 사람 와 내가 고쳐줄게.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고쳐주는 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고 나는 전하는 것뿐이고 네가 교회를 와야 돼.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고쳐줘서 아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다고 하면
10명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준다. 한 사람만 오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너만 구원받았대요. 내 앞에 오면서 너만 구원받았대요. 나머지는 지 육신을 위해서 고쳐준 거.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없어요. 왜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살고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자존심, 하나님의 주신 힘, 그걸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남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 뺏어와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 누구한테? 각 가정에는 부모 자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아버지의 뜻 따라가지. 내 뜻 따라갑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용이 아버지 거 받았으니까 삼성전자가 그거 따라가지. 현대자동차 따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천국으로, 말씀으로,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뜻이 안 맞으면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저희 와이프지만 나하고 뜻이 계속 안 맞아봐요. 한 사람이 숙이고 들으면 뜻이 맞아져요, 그렇죠? 근데 내 뜻이 맞아, 그러면 계속 원수가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면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가 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쪽인데 내 뜻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이라, 사랑해야 한 뜻이 되죠.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배가 이만큼 부른데 내가 저는 가져와서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러면 배불러 안 먹으면 돼. 근데 자꾸 내가 사랑하니까 먹어 그럼 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분명히 물질은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여기서는 물질이 없지만 나중에 또 금이나 은은 또 다른 데서는 또 믿음으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는 이 누구한테 이 절실히 필요한 안진병에 때는 구걸을 하는데 나한테 지금 내 먹고 살려면 물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전하니까 쭉 더 나아가면은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찬양하더라.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너와 요한과 베드로와 나와 내가 안진뱅이 내가 가서 하나님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말씀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바꿔 끌어내리면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지만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 그래서 7장 3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있는. 여기서는 지금 멜기세덱을 말하는, 여기서는 지금 7장은 멜기세덱은 또 제사장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죠, 아브라함 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멜기세덱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 있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느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도 없고, 그럼 누구를 말하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가 출애굽기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노라.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에요. 창조자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람이 만드는 마음에트나 불상이라든가 무당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받는 거.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춤추고 말씀에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춤을 추든지, 이 분위기가 춤추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울 분위기인지, 이 분위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분위기인지 구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죠? 성경을 듣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찬양이 언제 나오고 언제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슬퍼하세요? 너희들이 지옥 갈 때, 내 아들이 나를 몰라줄 때. 성경에 아버지가 두 아들인데 재산을 미리 달래요.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니까 이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저 자식 지옥 가는데 언제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세상에 먹을 게 풍부하면요, 마음이 풍족해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우리는 성경 어디나 부자 청년 있죠? 무엇도 지켜 부모님께 효도하고 무엇도 지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켰다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팔고 낫다라고 그러다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니까, 아니죠. 세상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나고 근심하면 들어왔다. 근심했다.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그거 다 팔고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배 퉁퉁 뛰면서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물질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건 무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천국 가는데 너희들이 세상 거 가지고는 천국을 못 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 세상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대표 누가 바꿨어요? 바울이 바꿨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이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하셨다고.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거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요, 순간 또 잃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 은혜 받은 자는 죄라고 인정 안 해줘요. 그냥 내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거랑 인정을 해줘요. 인정? 언제 물어봐요? 주일날 물어봐. 주일날 네가 내 아들이냐? 교회로 오느냐? 내 말을 받아들이느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도다. 우리가 금을 주고 은을 주며 교회로 오라 할지라도 지금 낯설은 예수님은 나 은과 금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안 믿는 자에게 금과 은을 돈을 주지라도 그 사람 필요한 게 뭐예요? 뭐 금을 주고 은을 다 그 사람 나 바꿔 다 치더라도 줄지라도 오라게도 안 와요. 현실적으로는 이 먼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 말씀 들으러 오죠. 우리는 친구를 제일 빨리 사귈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이 속성이라든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라든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속속들이 알 수 있죠. 속속들이 왔다가 자꾸 까발려봐야 다른데 그러면 그 사람 나하고 멀어져요. 그냥 그러셨군요 해서 감싸줄 때 그게 사랑했을 때 자꾸 가까이 오는 거지. 너 그거 어때 그러냐 그거 버려. 근데 안 버리니까 안 버려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3살 버리면 어디까지 여든 간다 여든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좀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바뀌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어나올 때 덜컥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거기 또 변화가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믿으라고 그래 보세요. 덜컥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돈이고 권력이 힘이에요. 나 교회는 돈 내야 되고 가서 앉아서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보든지 당구를 치든 다른 짓 하지. 거기 뭐 보이지난 천국도 한다고? 천국 있긴 한 거야? 예수님 살아 계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발바닥 때만큼도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는 그 말씀을 귀중 여기죠. 그 귀중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을 가니까 내가 귀중 여기지. 응? 아유,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사랑에 다 같은 사랑을 받으면 안 돼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먹을 죽을 까노라 그런 사랑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육체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뭐예요? 반드시 살아날 방법 찾죠. 아니 요즘은 암이 유행이도 그냥 뭐 하면 무조건 암이라 왜 유행해? 그러면 암이 그래서 판정되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방법을 찾잖아요. 육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인 걸 깨닫는 순간 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걸 모를 때 너가 죄라고 해요. 죄인인 걸 알 때는 복음으로 돌아온다, 말씀으로 돌아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성경 읽진 않았지만요. 8절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였으니까 감사합니까? 누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천국에 들으니까 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저 멀리 있으면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사랑은 하겠죠. 그러면서 9절에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놀라워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하나님 뜻대로 분대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알아요? 아 이거 그럼 하나님께서 지구 만들 때 내 뜻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어요. 나를 지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거지,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 안 계셔요. 말씀을 안 믿고 나면 다 내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요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 그게 누구예요? 나 안증명했던 나가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죠. 홀로 영광 하나님께 들려 우리는 찬송하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